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의 제목이 잘못 나왔나 생각하실 텐데 하나님은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힘을 빼게 하시나? 물론 결국에는 힘을 주시지만 어느 때에 어떤 순간 어떤 시기에 우리의 힘을 다 빼게 하십니다. 힘이 있어야 일을 하고 힘이 있어야지 돈을 벌고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하죠. 저희 딸 유나가 지난 주간에 대상포진으로 아무것도 정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라. 비행기 끊어서라도 근데 아직 학기가 다 안 끝났고 숙제가 많고 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한의원에서 공진단 힘을 내게 하는 한약을 줘가지고 급하게 국제 택배로 보냈어요.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힘을 내서 공부할 때 힘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우리 작은 딸은 요즘 피아노 대학원 준비한다고 열심히 치다가 이 팔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며칠 이제 쉬면서 겨우 어저께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렸는데 연주 또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요즘에 이상해요. 힘이 자꾸 빠지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강 권사님도 잘 드시고 힘이 나셔야 되는데 어지러움 지금 계속 되고 계시거든요.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으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을 빠뜨리게 하셔요.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우리의 힘이 정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크게 이제 세 가지 종교가 가장 많은 이렇게 퍼센트를 차지해요. 불교와 이제 천주교, 기독교가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부분을 이제 포함시키고 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다. 이러한 조사가 나왔고 불교는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여기 보면 친근하고 보수적이고 엄숙하다. 그리고 천주교와 이제 불교는 경건하고 배려심이 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다. 그 도덕적이고 헌신적, 희생적이고 진정성이 천주교다. 그래서 호감도로 따지면 불교가 66%, 천주교가 65%, 기독교는 25%밖에 안 된대.
문제가 됐죠. 저희는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힘이 빠지죠. 그런데 이것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십자가는 원래 인간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셨을 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힘이 세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힘없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대신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근데 복 받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많은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복음을 버리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목회 방법, 이것들이 어느 때인가부터 90년대부터 이제는 교회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교회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가 100명 중에 1명밖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거기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고 교육과 의료와 정치와 모든 부분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언제부턴가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들은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의 수렁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로마 교가, 로마의 황제와 그 당시에 이교도를 대부분이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직장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손해를 보는 중에 이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점차 그들 안에 염려와 고통으로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왜 그랬냐? 너희가 현재 이 고난 때문에 힘을 잃고 염려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다 힘이 빠지고 그 가운데에서 염려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신자는 첫째 겸손하게 되고요. 둘째, 주님께 나의 염려를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싸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은 한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대부분은 이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진정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나만이 고난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시기마다 고난이 오고 힘이 빠지는 시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자녀들 인한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나를 염려의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요. 나만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정만 하나님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10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은 이 고난이 영원히 될 것 같아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의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온전함, 굳게 하심, 강하게 하심, 털을 견고케 하신다. 한마디로 뭐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이 방법과 나의 어떤 테크닉으로 인한 기술적인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먼저 빼게 하세요. 힘을. 왜 그럴까? 자, 구체적인 이제 구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그의 환도뼈, 고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환도뼈를 크게 다칩니다. 부러집니다. 보세요. 지금 자기를 치려고 오는 형이 400명의 이제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힘이 있어야 싸우거든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힘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야곱이 옛날에 갖고 있던 그의 속이는 힘이나 그의 말주변의 힘이나 그가 어떠한 이 재산의 힘으로도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힘과 지혜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의 힘을 하나님이 다 빼뜨리세요. 빠지게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힘이 빠지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미리 감동시키는 거예요. 형제가 만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과거의 모든 미움과 상처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처음에 낙타도 보내고 뇌물도 보냈지만 사람이요 미움과 그 죽이려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을 다 빼시고 야곱에 있는 인간적인 것도 다 빼시면서 가족이 형제가 이제 드디어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미움과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자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모든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려고 해요. 요즘에 한국 교회 30대, 40대가 많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적고 많은 교회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여러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30대가 좋아하고 40대가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자 막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의 시대는요, 이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보고 즐기고 게임하고 자기 편한 게 너무 많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 30, 40대 이제 무리가 훈련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나중에 본데 이 페이스북에 딱 보니까 다른 데 놀러 간 거 있죠. 걸려서.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이제 목사가 전화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죠. 사실 이제 시간이 없거나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그러기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요 이제 편한 게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옛날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힘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안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내가 일하는 거,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갈급함과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함과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간에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그 문제 앞에 서지 않으면 이제는 뭐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된다고요? 200만 명이 된대요. 200만 명.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가나안. 참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에 필요한 이 복음과 그리고 가장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나의 힘을 풀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랑해야 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궁율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과 기도.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요. 지난 주일과 그 지난 주일에 제가 두 곳에 입당 예배를 갔었어요. 한 곳은 이제 저의 그 동기, 저희 합신 동기 목사님인데 이제 대안학교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용인 쪽에다가 이제 학교를 이전하면서 교회당도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줬어요. 근데 거기는 30, 40대가 주로 모인 곳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보내고 성도들 보내고 하는 곳인데 원래 이분이요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일을 하면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맡겼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며 공사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자기는 이제 힘이 없대요, 힘이. 왜? 그분이 위암하고 암이 네 가지가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년 이상 이제 투병하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뭐 설계도 하나하나, 건축 과정이 하나하나, 뭐 창문이며 높이며 이런 거 다 일일이 다 간섭하셨을 뿐인데 근데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뭐요? 힘을 쫙쫙 다 빼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이 가장 지금 이 자재가 올라가고 교회 건축하는 진짜 어려운 시기거든 지금.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힘이 빠지니까. 또 한 군데도 이제 지난 주일날 또 저희 유나와 저희 독서 선생님 몇 분인데 그분이 저쪽에 또 이제 그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배당을 또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원래는 성결교 목사님인데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이제 그 하남 쪽에 땅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서 이제 이전해서 독서 학교를 할 수 있는 예배당과 교회를 건축하셨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그 건축 담당자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땅 판 거 가지고 하면은 돼요. 근데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후원을 받게 됐어요. 후원을. 그 교육과 참다운 가치를 아는 독서와 그 주변에 헌신된 분들의 후원의 밤을 열고 지금도 아직 다 완전히 이제 완공은 안 됐지만 일단은 입당 예배는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돈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또 함께 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이 없겠죠. 참 하나님이 이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힘을 딱 빼뜨려 빠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이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지혜나 내가 모아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목사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보라는 거예요. 그거 네게 아니라는 거죠. 나누고 공동체의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에서 결국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그의 힘이 빠지는데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 이렇게 빠졌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일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하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였다는 거. 그걸 통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 사도를 할지라도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내가 결심을 해서 내가 뭔가를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밀고 밀어서 가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서는 뭔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힘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빠뜨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 이제는요, 내 육체의 모든 힘을 다 빼시고 내 의뢰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 그분의 보혈과 그 은혜만이 나의 죄를, 나의 마지막 나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마지막 때 뭐요? 내가 젊었을 때 했던 헌신, 봉사 물론 많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내게 아니야.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궁율,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총만이 나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거기에 이때 우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승가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빼라. 너의 가지고 있는 힘을 빼라. 근데 힘 빠질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위로부터 주시는 그분의 힘, 그분의 자비가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저와 함께 동행하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능력, 우리의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힘이 아니라 참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육체 힘이 다하고 우리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남는 것은 하나님의 국물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자비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의 힘이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 아무런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의지했던 물질, 내가 의지했던 건강,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킬 수 없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은혜와 복음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저희 교회 위에 주의 은총과 주의 말씀이 다시 저희를 살려 주옵소서. 그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궁일하심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잇대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